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을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정표가 되죠. 표지판. 우리가 어디에 가면 예를 들어 서울까지 몇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표지판이 나오잖아요. 어디로 가려면 이 길에서 빠지시오 이런 표지판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정표라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인도의 이정표입니다. 하나님 인도를 잘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적시에 사인을 주세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옆에서 봐도 이건 선명한 사인이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이렇게 모호하고 이런 경우에는요, 사인을 잘 못 볼 뿐더러 사인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동행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사인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 사인을 잘 읽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도의 이정표를 좀 보겠는데, 먼저는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인도입니다. 그 첫 번째, 요셉에 대한 인도. 37장 11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 꿈을 꿨어요. 곡식단이 둘러서서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이걸 딱 연속으로 꿨죠. 37장 11절에 보니까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요셉에게 온 사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미 있는 사인이에요. 기억에 딱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요셉을 이제 다르게 대우하기 시작하고 다르게 취급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들어있는 아이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잘 길러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사인으로 딱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37장 33절 45장 26절 이곳에 보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것도 확실한 증거물과 함께. 야곱이 나중에 이걸 확실히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45장에 가서 보면은 다른 아들들이 요셉이 살아있더이다 안 믿어요. 요셉이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향한 야곱에게 주어진 사인을 보면은 사실은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 그런 사인이죠. 하나님은 꿈을 주시더니만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지? 그럴 수 있는 사인이죠. 그런데 오늘 드디어 보면 총리된 이 요셉이 46장 4절에 너의 임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죠. 사실은 야곱이 많이 불신한 겁니다. 요셉에게 그런 꿈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면은 이 야곱이요 죽었다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겠죠. 시체를 찾거나 이런 것도 더더욱 아니거니와. 그래서 지금 요셉에 대한 인도를 야곱이 일부분 잘 못 읽은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투옥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야고보가 칼로 죽은 다음에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잖아요. 헤롯 왕 때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 가서 야고보는 이미 칼로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감옥에 가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은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이게 아니고 자요. 와가지고 보면 천사가 옆에 와가지고 일어나라 깨웁니다. 너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깨웁니다. 베드로는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감옥에서 자고 있었냐? 베드로가 받았던 사인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젊었을 때는 네 원하는 대로 띠띠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대로 끌려가리라. 아하, 나는 늙을 때까지 안 죽는구나. 그러니까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에 대한 사인을 안 믿었다는 증거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가슴 아파하고 절망하고 아들들이 와서 살아 있습니다. 안 믿고, 그게요 오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역전시키시죠. 너의 임종을 지키는 자는 요셉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사인을 알면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확인하면 사람은요 가야 될 길이 명확해지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애굽에 대한 인도예요. 창세기 전체를 걸쳐서 애굽에 대한 인도가요 이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거기서 다시 올라올 때에 수치를 무릅쓰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나서 참 부끄러움 속에서 애굽을 나오게 되죠. 사레의 연고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면 모든 태가 막힌 거예요.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이게 보통 재앙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때에는 그랬어요. 애굽은 아브라함이 기어가는 애굽은요 불신앙으로 내려갔다가 부끄러움을 당한 땅. 그 아들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2절 애굽으로 살 내려가려고, 왜? 기근 들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머물러라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애굽은 가기에 꺼려지고 가면 안 되는 땅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아들 야곱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특이한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하시죠. 3절에 보시면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야곱아,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너 애굽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 하나님, 언제는 애굽이 내려가면 안 되는 땅이고 이제는 내려가야 되는 땅입니까? 그러니까 인도의 이정표를 읽어야 돼요. 신앙은 공식을 써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가야 돼요. 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 원리 원칙에 따라서 막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그게 아닌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호흡을 맞추면서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도의 이정표를 잘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1번 대지에서 중요한 것은 뭐였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허투루 보지 말아라. 불신하지 말아라. 2번에서 애굽에 대한 인도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실시간에 교통을 해야 된다. 과거에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추측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인도하시겠지? 아닙니다. 지금 아닌 게 여기 나왔잖아요. 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너 애굽으로 내려가길 두려워하지 마. 왜냐, 자꾸 주저주저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알잖아요. 할아버지도 애굽에 갔다가 하나님이 급히 불러올리셨고 아버지 이삭도 자기가 아는 바에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가지 말라 하시고, 근데 자기 아들이 애굽에서 오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잖아요. 여쭤봤더니 내려가려는 사인, 이정표가 떴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인도의 이정표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여러분이요 46장 1절을 보면
야곱이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짐을 다 쌌어요. 모든 소유를요 이끌고 발행했어요. 길을 나섰다고요. 이삿짐 트럭에 다 싣고 길을 나섰어요. 시작했어요. 다른 말로 칼을 뽑아 들었어요. 시작했다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로가 보내준 수레를 타고 이제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와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정말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이게 인도의 이정표를 확인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제가 거기 발행하여 이르러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 인도를 구한 겁니다. 짐 다 쌌어요. 발행해서 가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면 돌아갈 거고 애굽으로 가라 하면 갈 거예요. 완전히 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이정표를 내어 보이시는 겁니다. 이 똑같은 원리가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께서 주인 되실 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시작했으나 전적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요 인도의 이정표를 받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지.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이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는, 그게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브엘세바에 가서 희생을 드렸어요. 두 번째, 희생 제사를 드린 거죠. 다른 말로 피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피 언약을 붙들고 피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절대 네 가지가 대원칙이고 줄기라는 걸 한 번씩 잊어버리나 봐요. 이렇게 자주 메시지가 나오는데도 잊어버리나 봐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선택이, 내가 추진하는 일이, 내가 도모하는 것이 복음에 유익하겠냐? 말씀을 순종하는 거냐? 기도가 되고 있는 거냐? 나의 평생 사명과 맞는 거냐? 이게요 절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네 가지가 여러분의 판단 기준에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밤에라고 했어요. 그 밤에 참 하나님이 참 한편으로는 뭐랄까 참 실감나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 밤에 2절 밤에 희생제사 드릴 때 바로 해도 돼요. 희생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서 낮에 알려주셔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밤입니다. 모든 희생제사를 마치고 사람들이 잠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이스라엘 야곱을 말하는 거죠. 나타나셔서 부르시는 거죠.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 은혜를 참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 동안에 말씀이 물론 좋았죠. 뭐 들을 말씀이 있고 필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수련회 다 마친 청소 시간에 진짜요, 밀려오는 거예요. 청소 시간인데 밀려오는 거예요. 아니 희생 제사 드릴 때 감동 오면은 막 알 거 아니에요. 뭐 누구든지 막 들을 거 아니에요. 밤에 혼자 있을 때, 고요할 때, 모든 것이 지나간 그 홀로 있는 그 시점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정표는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이 만들어서 되는 형태가 아닌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중요한 말인데,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이 맞추려고 해도 그렇게 맞춰질 수 없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정표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의논해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 사람들이 서로 회의해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 이정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학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참 신기한 일이죠. 제가 토플 성적이나 이런 것도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이게 보내고. 근데 자기소개서하고 어떤 신앙에 대한 자기 이력에 대한 거를 이제 이 영어로 써서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거기 이제 쳐넣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쓰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단기 선교 다녀왔던 현장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고요. 막 마음에 쓰면서요. 마음이 너무 막 불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accepted 오라고. 근데 뭐 저는 가서 알았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지원해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예가 거의 드물답니다. 근데요, 제가 그걸 쓸 때요, 야, 이거 하나님이 막 불을 지피시는 게 아니면 이거 사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건데, 그게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사람이 흉내 못 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흉내 못 내요. 밤에 이렇게 야고배게 하시는 거, 이거 사람이 흉내나 내겠습니까? 흉내 못 내지.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하면서 가는 인생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 그때 하나님은요, 기쁘시게 하나님이 인도를 열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언약 붙들고 절대 언약 속에서 내가 인도받고자 한다. 그때 하나님이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세 번째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성도가 이 땅 살아가면서 기적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 그것만큼 재미없는 일이 없습니다. 인도 받고요, 아주 인도 잘 받는 사람들 보면요, 날마다 기적이에요. 날마다 막 기적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인을 마구마구 체험을 하니까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죠. 그러한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받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인도의 이정표를, 인도의 사인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어떠한 호각 소리로, 어떠한 사인으로, 어떠한 골짜기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지를 듣는 귀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인도와 딴판으로 가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버리는 그러한 불신 인생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